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 번째 주일이고 또 삼위일체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삼위일체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도 많은 교우들이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왜 셋이라고 하는지,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머리로 이해하려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리로 파악할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언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어렵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요,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또 성자 예수님과 동행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왜 알아야 하고 삼위일체 주의를 왜 지켜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고백이 삼위일체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든 못하든 하나님은 현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커다란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 결혼 후에 떨어져 살다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갑작스럽게 시부모님이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의식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또 내가 살아갈 이유를 알려주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게 살아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살아가라. 살아가라라는 명령이 한자로 뭡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살아가라. 그게 생명입니다. 살아라. 꼭 살아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목숨과 우리의 목숨을 바꿨습니다. 이것 역시 생명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생명입니까? 권력이 생명입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생명은 뭐냐 하면 살아갈 이유입니다.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면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힘든 먼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셔서 살아가라, 그리고 살 수 있게 우리를 지탱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그들은 성막 안에 온갖 기구와 제단에 관련된 성물을 만드는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능력을 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을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처럼 능력 있는 사람만 불러서 사용한다면 저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도 세상 기준으로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딱 한 가지 조건만 충족되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또 2번째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 양을 쳐라. 3번째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는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서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능력이 있든 없든 주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기 위한 딱 한 가지 조건은 주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교회의 작동 원리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공동체를 깨트리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나는 예언을 한다. 나는 방언을 한다. 나는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 누구는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 누구는 지혜의 은사, 누구는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님 사랑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가 일꾼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2주간 한 것은 대부분 걷는 일이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사실 생각도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었는데요. 제 안에 무엇이 사라졌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 없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굴굴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냄새나던 지하 예배당에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쁘게 사역을 했습니다. 아이들 모아놓고 그 아이들 왁자지껄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없어졌습니다. 열심히 사역했죠. 교회는 조금씩 자라났고 예배당도 훨씬 넓어지고 세련돼졌지만 어느새 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꼭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열심히 했어요. 잘 참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뎠고 게으르지 않으려고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그 동기와 목표가 사랑이 되지 않으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앙의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브살렐은 생각보다 유명한 가문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훌입니다. 훌이 누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떨어질 때는 아말렉이 이기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양팔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후에 아론은 조연이든 악연이든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훌은 이후로 거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훌 입장에서는 어땠겠습니까? 그는 개국의 1등 공신입니다. 원한다면 이름도 내세울 수 있고 권력도 갖고 돈도 명예도 다 누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에서 사라졌어요. 추측하기에 훌은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훌이 손자 브살렐을 통해서 다시 조명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는 게 10배 좋고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손주가 잘 되는 게 몇 배 좋다? 100배가 더 좋대요. 정말 맞나요? 훌은 모세를 위해서 조용하게 뒤로 물러났고 자식들에게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자녀들의 이름에는 부모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브살렐의 아버지가 우리라는 사람인데요, 내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담은 것이겠죠. 이 이름을 지어준 브살렐의 부모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고 또 그 부모의 신앙의 유산은 할아버지 훌로부터 왔을 것입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의 뜻도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의 부모님도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장막 안에서 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실제로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장막,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훌은 좋은 신앙의 씨앗을 남겼습니다. 비록 자신이 살아서는 열매를 못 가졌다 하더라도 좋은 믿음의 씨앗은 언젠가는 열매로 맺히게 됩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에 신앙생활하기 참 힘듭니다. 누가 너 교회 다녀? 라고 묻는다면 아니,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녀들한테도 신앙생활 잘해라, 주일 꼭 지켜라 말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후손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하는가 생각해 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좋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나탄과 나사로 일하게 됩니다. 나탄은 히브리어로 감동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나사는 자원하는 마음이란 뜻입니다. 3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정확하고 우리에게 친숙한 번역은 뭐냐면 감동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감동은 어떤 의미냐면 그 대상을 한없이 가까운 것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브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한없이 가깝게 다가서신 것이고 브살렐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을 한없이 가깝게 느낀 상태, 이거를 감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감동에 충만한 상태가 뭐냐면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을까요? 또 읽지는 않았지만 36장 3절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장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자원하다가 나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그 마음에서 야,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넘쳐서 아침마다 수많은 예물을 가져오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하나님의 성막을 건설하는데 그 일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우리 성막하는 일만 집중합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나탄을 통해서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를 경험한 사람은 나사, 자원하는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보여주는 이 장면 아니겠습니까? 나탄과 나사,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과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 성막은 이미 브살렐과 오홀리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지어진 것입니다. 지금 짓고 있는 성막은 그들 가운데 그들 안에 이미 지어진 성막을 눈에 보이도록 꺼내는 것뿐이었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 나에 대한 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너에게는 감동과 자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네 가운데 내 안에 성막이 지어져 있느냐? 나는 너와 가까워지기를 원한다. 너에게 나의 은총과 복을 충만히 부어주고 싶다. 그러니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내 가운데 내 안에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브살렐,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